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연예인 좋아하십니까? 저마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팬심은 점점 나날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연예인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우리의 마음을 매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미 매료시키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BTS라는 유명한 보이그룹이 있죠. 이 방탄소년단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한국을 대표로 하는 연예인 중에 한 팀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연예인이죠. 이러한 연예인에게 무슨 고민이 있겠냐마는 사실 이들에게도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생팬들이 있다는 거죠.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은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비나 다른 모든 멤버들이 있지만 그들이 호텔을 빌려서 사용을 할 때 한 층을 사용한다고 하죠. 심하면 한 건물을 다 쓴다고. 왜냐하면 사생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사생팬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엑소는 사생팬 때문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간다고 하죠. 그래서 꼭 사생팬들에게 보호받기 위해서 화장실을 갈 때도 꼭 경호원들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 연예인에게도 그 사랑이 가끔은 조금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 나를 좋아해준다는 것은 감사하고 좋아할 일이지만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게끔 만들어지는 사랑은 옳지 못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참 위대하지만 어찌 보면 위험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이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하네요. 누군가를 집착하면서 좋아하는 게 사랑인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우리들 마음인데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참 존재하는 그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왜 우리는 사랑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사랑을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 말씀 16절에 그랬죠? 사랑하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의 사랑하사로 들리십니까? 대부분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맞아, 아가페라고 떠올리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시죠. 조건 없는 사랑.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유대인에게 했을까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이 땅에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을 왜 예수님은 굳이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있다는 거죠. 바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 질문이 이렇게 돼야 돼요. 뭘 사랑해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사랑하세요? 게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 사랑할 수 있죠. 가족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아끼는 애인을 사랑하기도 하죠. 물론 집에 있는 나의 정말 귀여운 삐삐 강아지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랑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가끔 사랑을 오해해서 잘못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유명한 스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팬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해서 사생팬이 된 사람들처럼 말이죠. 어찌 보면 나만 받아야 될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서로입니다. 혼자만 너무 좋아해 라고 해서 그 좋아하는 마음이 더 전달될까요? 전달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혼자만 좋아하는 사랑은 제가 보기엔 완성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랑도 받는 자가 기뻐야만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들에게만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사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그들에게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여기서 세상은 코스몬이라는 헬라어인데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는, 즉 선민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자신들만이 받을 사랑, 구원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인류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사람을 포함하는 얘기인 것 이외에 구원이 개개인에게도 있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라는 것을 난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 사랑할 사람이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또한 매우 개인적이며 철저히 그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1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낸 이유가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야 라고 당부하며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면 그냥 사랑으로 계속 따뜻한 말로 가면 되는데 경계하지 마.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낸 것이 아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여겼을까요? 이 심판자에서 이 심판의 의미를 그러면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심판은 어원이 크리네라는 어원입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크리네인데 이 뜻이 이렇게 돼요. 나누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결정짓다 등 다양한 의미로 종종 법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즉 그들은 심판이나 정죄 형벌들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선택을 받는 자로서 구별되어 구원을 받기를 분명 유대인들은 바랬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조금만 시선을 바꿔서 보면요, 나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듯 형벌을 받기 바랬을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그 심판의 법정에 섰을 때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심판이 오길 바랬을 것입니다. 나만의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당연히 심판의 자리에서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방인들을 심판에서 벌하시려고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 구원자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 딱 하나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당연히 죄와 불신앙의 상태를 뜻하고 빛은 복음이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멀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상태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볼까요? 우리 상태는 과연 어떤지 볼까요? 우리는 간혹 우리의 소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빛을 왜곡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되기를 바라며 주님을 그려가지는, 주님을 있는 빛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어둠 속에 갇혀 빛을 튕겨내고 왜곡시키려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이들은 진정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닫고 어둠 속에서 원하는 것들만 찾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원하는 것들을 찾는 자. 저는 학교를 다닐 때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그걸 한번 했었어요. 뭘 했었냐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을 체험해보고 그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비장애인들에게 하는 그런 체험이 부스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어요. 다리를 잘 저시는 분을 체험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휠체어를 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안대를 쓰고 이렇게 걷는 걸 해봤어요. 분명 짧은 시간을 걸어봤지만 제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적이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데까지 딱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느꼈어요. 진짜 어둡고 보지 못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구나. 또한 여러분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 하시나요? 저도 잠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을 하다 보면은 그 빛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컴컴한 방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잠깐 놨다가 다시 핸드폰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불을 켜야 되고 그래야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내 이어폰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더라고요.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캄캄하다면 내 안경이 어디 있는지 뒤적거리면서 찾아야 되죠. 앞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즉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앞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 눈을 떠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문을 뚫고 나와 빛으로 달려나가고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옆에서 함께 가야 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영접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어둠 속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에 갇혀 사는 자들은 어둠에서 평생 헤매지만 그 어둠에서 주님의 손을 잡는 자들은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번 주는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의 첫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어둠 속에서 나와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주님의 손을 붙들 준비가 되었습니까?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나만의 것이 아닌 다른 이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준비가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강림절은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이제 주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그 처음 오심은, 오늘 말씀을 봤던 건 그 처음 오심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 빛,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강림절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어둠을 뚫고 나오셨어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고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값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